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남이 심은 것을 힘과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고 영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행위, 즉 유대교의 의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율법이 요구하는 내적인 의미까지 행하는 것, 곧 기독교의 의인론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유대교 율법 조항을 실천하는 자를 말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조항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의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의인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곧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비로소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탐욕을 이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새 계약법을 외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법이 말하는 바 그 의미까지 행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의미까지 행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즉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반복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자력이 아니라 자력과 타력이 합해져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새 계약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과 타력이 합해진 하나님 100% 인간 100%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구원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구속사 구원론은 마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죠. 이 말씀은 다윗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약탈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힘과 군사력과 무력을 이용해 약탈하고 정복하고 함부로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일을 잘했다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런 자를 일컬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0계명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뭐냐? 첫째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제1, 제2계명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어진 신전 중에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이란 모든 신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만신전이죠.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혼자 내려와서 베레아에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러면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신전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빠진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할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이기게 할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레기 20장에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나 기륭화복을 말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무선 많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무자비한 말을 할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주로 운명, 숙명, 팔자예요. 그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결정론, 예정론, 숙명론과 같은 말인데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야. 이게 네 팔자니까 받아들여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운명이나 예정이나 숙명론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과 모순을 개선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세에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나 이 세상에서 이런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저 세상에 가면 더 좋은 팔자로 태어날 테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너의 현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정이나 팔자나 숙명론 이건 계약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대로 세상에 와서 정해진 대로 살다가 정해진 때에 죽는 그런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바꾸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팔자니 운명이나 하는 것들은 고대 신화 시대에 특히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대대손손 자신들만 누리고 살려는 악한 정력과 탐욕으로 만들어낸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운명, 숙명, 팔자를 말하는 우상과 거짓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대의 절대 왕정 시기에는 그렇겠죠. 왕의 자식이 왕으로 되니까. 그러나 이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도록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은 아주 악한 중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겁니다. 고대 신전들이나 또 이 동양의 절을 보면 하나같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세 성당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다가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짓겠냐?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신전에, 거대한 성당에, 거대한 예배당에 모시겠냐, 계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대한 신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픈 얘기가 있어요. 서양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때냐면 교회들마다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섬김이 사라지고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한 때부터 교회가 쇠락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이방 신전의 모양을 본딴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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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정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향해 허물어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말씀하셨고 AD 70년에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그것을 무너지리라고 선포했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명예를 누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무엇보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전의 모양을 땄든 거룩한 모양을 땄든 거대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들은 모조리 무너진 것이고, 유럽에 가면 텅텅 빈 성당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나 성당이나 거대한 건물 더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즉 계약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수백 년 터잡고 살아온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개인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다윗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이제 궁궐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궤를 모셔둘 장막을 짓죠. 그리고 24반열의 제상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노래하게 하고 밤낮으로 제사 드리게 했어요. 다윗은 평생의 수건이 성전을 짓는 거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짓지 못하자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반드시 지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약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물품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하고 시를 짓고 그렇게 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외형만으로는 얼마나 좋은 신앙으로 보이냐고요. 본받아야 될 신앙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사람으로 다윗을 찬송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돼 있고 오셨다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예언 성취 도식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귀 속에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 유대인보다 더 다윗을 높이고 친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바울이 말할 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행위가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말하지만 다윗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과연 다윗을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다윗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약탈 전쟁, 침략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탈 전쟁, 침략 전쟁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법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남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거둔 것을 내가 약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병들을 양성하고 권력과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짐승과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정말 옳으냐?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투기하는 거, 주식 투기하는 거, 각종 이권에 불법으로 개입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으냐?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냐? 권력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강제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편취하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원금을 잔뜩 바치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겁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냐.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적들의 침략을 가장 앞서서 막아내야 할 왕이 도리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과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받으셨으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 그동안 목사님들 그렇게 말했지만 악한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히 이 말씀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되어질 때, 이해되어질 때, 동의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왜 이렇게 기록됐나? 이게 뭘 말하는 걸까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약한 자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무수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시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이나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각종 펀드 사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또 믿는 자들의 거룩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 높은 하늘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걸까? 지금까지는 또 아직도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학은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거룩을 이렇게 오해함으로, 잘못 말함으로 이것이 교회사의 비극을 불러온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와 별개의 세상에 계시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말로 하면 이슬 먹고 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상은, 만물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고요. 엉망진창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되어가요. 모든 질서가 다 허물어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또 목사들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휴거를 기다립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신천지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냐고요.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이처럼 악한 일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냐고요. 세상과 만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책임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이 한 몸 정말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게 성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르들과 그 악한 세상 권력과 지배와 착취 체제에서 구원의 내심을 말하는 것이요, 거짓 신들에게 속아 불행한 삶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며 자유도 쉼도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도록 구원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법 또는 십계명은 모든 만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법, 십계명, 율법, 규례, 율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새롭게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 자선의 종교, 봉사의 종교, 물론 그런 것이 적은 부분에 있지만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법은 구제받는 자가 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 함께 살아가는 법이에요.
무엇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 삶은 내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 그들은 철저히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 또는 사랑의 법 세 계명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법,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 교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법이 사랑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만물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과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는 곳이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되어져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은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 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본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헝클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폐기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계약 공동체, 계약이 파기된 공동체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고하려고 하는 반면교사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이 간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든 또는 환경이든 기후든 모든 것들 파괴의 원인이 교회에 있고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교회 감당할 성도가 과연 있겠냐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살 길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아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약법이다, 율법이다, 세계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발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유와 평강과 평등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 10계명, 세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많이 몰려왔고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망령되이 일컬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